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다.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냥 이야기처럼 쉽게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가가 자기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주중에 시간을 잡아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살짝 표시를 하셔도 돼요. 네. 읽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2-3시간이면 앉아서 읽을 수 있어요.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읽으실 때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예수님이 갈릴리에 시작하셔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사역의 길, 여정, 이 길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뭘 이해?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죠.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을 이제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고 싶은 계략을 짜기까지 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 우리가 그 담겨있는 뜻을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젊을 때, 어릴 때, 학생 때 다 별명을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 적 있었죠? 특히 재미난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 있었나요? 내가 이 별명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다, 이런 재미난 별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안 놀릴게요. 그걸로 살짝 얘기만 해보세요. 있으세요? 박주성 어디 있어요? 박주성 재미난 별명 없었어요? 이럴 때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분위기 타게 딱 지원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난 별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듣기 싫은 별명이 있을 수도 있죠. 막 애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나 저 별명 정말 듣기 싫은데, 그런 별명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그런 별명으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서운합니다. 가끔 어린 친구들이나 어릴 적 친구들이나 만나야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별명 불러주고, 심지어는 욕을 들어도 재밌는 때도 있죠. 그때 친구들 만날 때만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별명이 있으셨을까? 예수님 별명이 있으셨을까? 물론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명이 있으실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촌놈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갈릴리 촌놈. 이 별명은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버린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촌놈. 이 말 속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의 사람이란 뜻인데,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처럼 그들이 사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도 아니고 저 변두리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곳, 그런 변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 갈릴리 촌놈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 그 조그만 나사렛이란 동네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대단한 걸 가르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수님께 붙인 별명이 갈릴리 촌놈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갈릴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갈릴리라는 곳에서 시작하셨고, 마가복음은 8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자기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셨고, 반대로 마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는 세례 요한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가실 사역의 길을 미리 앞서와서 준비한 이 세례자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뭔가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임하게 하신 분일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대로 분명히 말하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왕이신 곳.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임했다. 원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고 그 말씀을 따라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도 계명도 제사의 제도도 다 무시했죠. 그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점점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고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포기하신 상태인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시대이지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 땅처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그 사랑이 내리지 않는 그런 땅처럼, 황폐한 땅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곳을, 이 사람들의 현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지만 또 한 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잘못했네요, 저런 것도 잘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일일이 아뢰면서 고백하는 것도 회개가 되겠지만,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쪽 길로 갔다가 이제는 이 길이 잘못이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비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래는 하나님께 등만 보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등만 보시고 살았어요. 언제나 돌아오려나, 늘 딴 길로만 가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변두리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면 더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곳에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저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16절에 갈릴리 해변 이렇게 나오죠. 이미 저희는 성경을 조금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죠? 근데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이 갈릴리를 마치 바다처럼 불렀어요. 잠시 설명드리면 이 갈릴리라는 호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쭉한 호수인데 그 둘레가 자그마치 55km나 됩니다. 이 위아래는 22km가 되고 동서로는 11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예요. 수심이 깊은 곳은 호수인데도 200m가 넘습니다. 가히 바다라 불릴만 하죠. 저쪽을 바라보는데 저쪽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수평선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인데도. 엄청 큰 호수죠.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330척 정도의 어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측정 가능한 것이 다 기록을 하는, 관리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호수에 배가
330척이나 있으니 얼마나 큰 호수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들이죠. 물론 지금처럼 엄청 큰 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배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며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당연히 호수다 보니 고기를 잡는 것이 주 업무다 보니 어촌이 형성이 됐겠지요.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할 마을이 있다면 그곳은 오늘 21절에도 나오는 것과 같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동네 이름입니다. 가버나움. 이곳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두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이 경계에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해상 무역이 어느 정도 발달한 마을이고 그래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세리가 있는 곳이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받아야 하고 또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의 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은 중심이 되는 마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갈릴리를 사역하시고 선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매우 자주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던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어부인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의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곳의 어부들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어부들,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또 고기를 잡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재미난 얘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갈까 말까 이것을 고민했다든지 망설였다든지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써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당시의 말은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이고 이것을 다 접어두고 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즉시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순간 고민했다, 망설였다,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을 성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내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 이제는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너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그럼 바로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건 내 생업이었습니다. 내 생존과 관련된 고기잡이, 그물, 배, 가족 이것을 일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희는 그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를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상황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물을 잡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다가 그들이 이제 그물을 다 깁고서 육지에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만나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깊은 곳에 가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물은 지금의 큰 배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물처럼
아주 엄청난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리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물이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칠 수 있는 그물 자체가 안 됩니다. 또 혹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가 무슨 고기잡이를 나한테 얘기해?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시몬과 안드레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수고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당신이 말을 하니 내가 그 말을 따라서 한번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밤새 고기를 잡았을까요? 왜 밤새 고기를 잡았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어서 전기시설이 다 갖춰져서 바다나 어떤 그물이 있는 곳에 조명을 쏠 수 있는 배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횃불 같은 거 꽂아놓고 물고기 잡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내린 그 호수 위에 배를 끌고 나가서 횃불 켜고 고기 잡으면 뭐가 보일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또 갈릴리 바다는 밤만 되면 돌풍이 부는 그런 호수입니다.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시는데 돌풍이 불어서 막 물결이 쳐올라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어부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왜 그들은 낚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1세기의 고기잡이는 지금처럼 한 개인이 신고를 하고 자영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고기잡이 어업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국가사업이란 로마 황제가 모든 바다와 호수의 어업권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락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라는 제국이 모든 어업권을 관장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의 특별히 어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그 당시 경제 구조를 별것도 아니지만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맨 위에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제국의 한 일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땅과 그 윗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지요. 그 총독 밑에 또 여러 명의 그 지역 민족으로 구성된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왕, 민족의 왕들이죠. 그 왕 밑에는 또 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있었고, 또 그 군주 밑에는 이 고기잡이를 관장을 하는 지배 계급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관리이기 때문에 직접 어부들과 계약을 맺지 않고 그 사이에 쉽게 말하면 중개인, 브로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까지. 그 세리가 직접 어부들을 만나서 어업권을 파는 거죠. 그러면 어부들은 그 어업권을 얻고 상납금을, 정해진 상납금을 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리서부터 지방관리, 군주, 총독, 분봉왕, 총독, 황제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어부들이 내야 할 상납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납금을 내야 물고기 잡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 상납금을 내면서 그들은 어업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왜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낮에 물고기를 못 잡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서 돈을 못 벌면 상납금을 낼 수 없고, 그러면 다 빚이 되는 겁니다. 세리들은 그 빚을 독촉하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낮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위협을 무릅쓰고 밤에라도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죠. 가히 쉬운 삶이 아닙니다. 배가 있어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어업의 생활을, 고기잡이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삶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이렇게는 살기 싫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도대체 삶이 뭘까?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저놈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이런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겠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저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 우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들에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더라. 들어보니까 병든 사람도 고쳤대.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내쫓겼대. 이런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들려옵니다. 당연히 어부들도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 나도 한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러 갈까? 또 어떤 어부들은 들었을 수도 있지요. 저 사람이라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답답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어부들이었는데, 혹 그런 시몬과 안드레였고 빌립, 야고보였고 요한이었는데, 그런 자기들의 현실 앞에, 자기들의 삶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하면, 어쩌면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이 마음속이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전 존재가 끌려 움직이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죽으려고 할 때 줄이 던져지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줄을 잡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을 하니 당장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이 사람 따라가면 살겠구나,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이 깊은 마음의 탄식이 이런 반응을 하게 만든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저희의 삶은 어떤가요? 살아보니 살만한 삶인가요? 혹 정말 내 삶을 내가 봤을 때 정말 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 같고, 제자리이면 다행이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뒤로 물러가고, 웃는 날보다는 슬픈 날, 우는 날이 더 많고, 내 개인, 내 가정, 내 직장, 이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친구들은 아직 세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아직 안 가져보고, 이 세상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살면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답답함, 어려움, 낭망함,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제자들처럼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다른 데 기웃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만 내 삶이 생명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21절부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주일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나름 사람들에게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는
그분이 주신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란 말은 원어의 의미로 하면 뒤통수를 그냥 때려 맞아서 퉁 울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성경의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가르침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가르쳐 줬던 그런 기존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이구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은 다음에 그때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막 증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귀신 들린 모습이었다면 이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갑자기 뭔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영적인 악한 영이 확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말. 당신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잠잠해라, 사탄에게 말한 거죠. 잠잠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곧 그 사람에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어떤 권세가 있길래, 힘이 있길래 귀신에게 말 한마디 하니 귀신이 나가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귀신을 내쫓은 한 사람을 구원한 사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시작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노릇 시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 만들죠. 병자를 만들고 모자란 사람을 만들고 버림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그 지배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귀신이 나간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지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에게 종노릇 시키려고 합니다. 돈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돈이 전부인가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면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아,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지.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나도 모르게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지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삶 위에 사망의 그늘이 넘치 흐르게 합니다. 폭력이 있게 하고 거짓이 있게 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지배와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마귀의 종노릇이 끊겨지고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지배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말하기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더 특별한 죄인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돌이켜라. 그리고 내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되거라.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에 온통 퍼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우리의 전 존재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과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퍼져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통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며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허구 청년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